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아멘. 레위기 23장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7가지의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가지를 반드시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도 큰 2가지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하나는 수전절이고 하나는 불임절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지 않는 2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수전절이요 하나는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들어갔을 때 있었던 한 사건, 그 사건을 다루고 있고, 수전절은 신구약 중간사의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수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전절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신구약의 중간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는데 아수르는 BC 8세기경에 제국주의를 표방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이주시켰습니다. 강제적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사실상 이방인 취급당해버렸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계속해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보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전염병으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사네립이 두렵고 겁이 나서 퇴각합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신전 앞에 서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신하로부터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네립의 아들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은 그때부터 갑자기 아수르가 왕권이 약해지면서 몰락하게 됩니다. 이때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던 많은 나라들 가운데 바벨론이 가장 먼저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틈을 타서 바벨론이 독립하고 아주 강대국이 되게 됐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또 공격을 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집결 장소가 라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라마라고 하는 것은 참 애환이 담겨있는 슬픈 장소입니다. 힘이 약하고 또 그들을 자기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건져낼 수 없는 정말 그런 그 연약함 때문에 눈에 보면서도 결국은 포로로 보내야만 했던, 그래서 부모님들은 발등을 찍고 피눈물로써 자식들을 보내야만 했던, 생이별을 했던 곳이 바로 라마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있죠. 미아리 고개에서 북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라마에서 집결해서 포송줄로 묶고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잡아갑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한 예화가 나오는데, 제임스 티소라는 그 화가가 포로들의 행렬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한 번은 느부갓네살 왕이 짐을 지지 않고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자들을 봅니다.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저들은 왜 짐을 지지 않느냐?
그들이 짐을 짊어졌던 것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금과 은과 그리고 동 그리고 보물들, 보석들 이걸 잔뜩 짊어지고 바벨론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무 짐을 지지 않고 가는 몇 사람들을 보고 저들은 누구기에 짐을 지지 않고 가는가 하니까 알아보니까 저들은 왕자들입니다. 그래서 왕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두루마리를 찢어서 모래와 함께 자루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자루 두루마리를 찢어서 넣고 모래를 잔뜩 넣은 그 두루마리를 짊어지고 왕자들에게 짊어지고 길을 걷게 합니다. 이 그림이 제임스 티소가 그린 포로들의 행렬이라는 그림에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은 80년간 대제국이 끝이 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관대했습니다.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져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을 했고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져서 그들은 신앙을 재건을 했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포로 가운데 고통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성전도 건축했고 성벽도 건축했고 신앙을 재건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였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은 의외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상당히 많이 불평과 원망이 쌓여져 있죠.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함으로써 구약 성경이 쓸쓸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것을 400년 후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또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알렉산더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알렉산더는 유대인들을 특별히 대우를 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걷는데 7년째 안식년에는 세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자유도 줬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들에게 아주 굉장히 관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33살 때 알렉산더가 33살 때 아라비아 원정을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때 병이 말라리아 병에 풍토병에 걸려 죽었다라고 늘 말하는데 어쨌든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두 장군 프톨레미와 셀류쿠스에서 각각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는 122년간 유대 지역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지위를 인정해주고 화평과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했던 정책을 그대로 펼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러기를 한 150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힘이 더 강성해져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셀루쿠스 왕조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될 때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건이 있는데 안티오쿠스 4세 때 율법을 폐하고 세금을 혹독하게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번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 신을 섬기는 헬라 신들을 모시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항을 해봐야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특히 안식일에는 그들은 지켜야 되니까 셀루쿠스 부하들이 와서 안식일에 그냥 다 죽이니까 안식일에 너무나 많은 그런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가 이제 BC 약 167년경인데 핍박이 아주 절정에 달았습니다. 한 예가 나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냐면은 만일 부모가 또 제사장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부모들이 그 아이를 죽여서 그 부모의 목에 그 아들을 목에 걸고 십자가에 달아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서 목에다가 걸고 본인 자신은 부모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했습니다. 자식이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정말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BC 167년에 이제 드디어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탄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여기서부터 거센 반발을 일으키게 되는데 모데인 그 지역의 제사장이었던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이런 그 헬라식 이런 그 희생 제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보낸 대리인 사신을 죽여 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1년 후에 결국은 마타디아도 죽게 됩니다. 근데 마타디아의 셋째 아들인 마카비가 셀루쿠스 왕조에 대해서 거세게 투쟁을 했습니다. 아주 결사항전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 신들, 헬라의 신들을 모셔놓고 거기에서 경배를 하는데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나 정말 탄식을 합니다. 더군다나 안식일에는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카비와 함께한 그 젊은 조직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거룩한 전에 이 이방 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신들을 몰아내고 저들을 다 몰아내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성전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다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민족들이 죽었고 동족들이 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거의 학살을 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원수들을 물리치는 동안에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안식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들을 다 물리치고 이 성전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자리에 돌아왔을 때 그때 내 죄를 물어주소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어떤 형벌이든 어떤 벌이든 다 받겠습니다 하고 출정식을 거기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3년간 치러냅니다. 결국은 3년간 치러내고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정화를 합니다. 이방 신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합니다. 이를 마카비 혁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카비 혁명. 이렇게 해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또 전쟁에 승리한 그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을 수전절이라, 오늘날에는 하누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는 부림절과 하누카가 최고의 큰 명절로 두 절기를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추석과 그 설날 이 두 날이 큰 명절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수전절과 부림절 이 두 날이 아주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여 지금도 수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가 혁명을 이룬 이후로 마카비는 약 한 20년 정도 안정을 취하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카비가 죽고 난 다음에 왕조가 생겨났는데 그 왕조가 6명의 왕들이 이제 한 왕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시몬인데 이는 그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마타디아 있지 않습니까? 마타디아의 둘째 아들 시몬이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마카비는 왕이라 하지 않고 그냥 혁명을 하고 그 바로 위에 형이죠. 형이 이제 그 초대 왕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다섯, 여섯 번째 왕가를 이룹니다.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왕가 6명의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구약 중간사에 있었던 유대인의 완전한 독립국가로서의 왕조 시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스몬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를 이루게 되는데 첫 번째 시몬은 마타디아의 둘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힐카누스라는 사람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왕 힐카누스는 어찌 보면은 최고의 유대 통치자이면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할아버지죠. 마타디아가 제사장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는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왕을 겸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가장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사람이 두 번째 왕 힐카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힐카누스가 왕이면서 대제사장의 역할 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놓는데 힐카누스가 한 가지 하지 못한 것이 신앙을 등한시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강대국을 이루었지만 신앙을 회복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힐카누스의 유대 통치에 불만을 품은 무리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대제사장의 역할은 제사장들 가문의 반차를 따라서 직분을 나누어야 되는데 하스몬 왕가는 그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같이 해버렸다는 것이죠. 원래는 대제사장과 왕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 정책을 비판하고 그들은 이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다라고 해서 이게 완성된 게 아니다. 그래서 신앙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또한 힐카누스 이런 그 정책들을 지지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렇게 배웠잖아요. 구약에 없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그렇고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스몬 왕조의 두 번째 왕 시대, 힐카누스 시대에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들이고 사두개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힐카누스 정책에서 반대파들이고 그러니까 신앙 회복하자는 그런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현실 잘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됐고 잘하고 있는데 뭐가 불만이냐. 이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지지를 했던 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충돌하고 대립을 합니다. 하스몬 왕조가 멸망하게 된 것도 결국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대립으로 인해서 그 하스몬 왕조도 마지막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생겨났는데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세네파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잘한 것이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가만 보니까 너희들은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무슨 말이 너희들이 실질적인 너희들의
변화는 하지 못, 너희들이 마음이 이미 떠나 있거든. 형식주의고 너는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SNF파는 아예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 같은 곳에서 종교적인 어떤 공동체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 경건운동을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SNF파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중간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하스몬 왕조, 두 번째 왕인 힐카누스 시대 때 나타났던 세 부류가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파들,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SNF파, 요 세 부류가 생겨났습니다. SNF파는 끝까지 경건운동으로 갑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계속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왕, 네 번째 왕, 다섯 번째 왕, 여섯 번째 왕까지 가는데 여섯 번째 왕은 힐카노스 2세, 이 사람이 또 대제사장이면서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바로 그 동생이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 동생이 또 형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둘이 다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권력을 장악한 그 동생 아리스토블루 2세는 사두개인들의 지지를 받았고 그 형 힐카노스 2세는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렬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형과 동생이 대립하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립을 하죠. 그러는 사이에 내분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하스몬 왕가는 계속해서 힘을 잃게 되고 BC 63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고 로마에게 복속됩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BC 63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또 하스몬 왕가도 결국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또 설교를 들으면서 신구약 중간사 400년은 왕도 없고 제사장도 선지자도 없는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왕조가 있었고 독립 왕조가 있었고 왕조가 있으니까 왕이 있었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없었어요. 다만 제사장은 맞습니다. 제사장은 마타디아가 레위지파이기 때문에 레위지파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왕은 레위지파가 아니라 유다지파에서 나왔어야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남유다로서 연결돼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여기는 상황인지라 레위지파에서 왕을 가지게 되고 제사장에 겸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레위지파의 그 왕권과 제사장권을 같이 가졌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종식시키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유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멸망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신구약 중간사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까?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400년 동안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없는 암흑의 시대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으나 선지자는 없었던 시대. 그리고 신구약 400년 시대에 100년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그 자존심을 살린 독립 왕가를 유지하고 있었지만은 300년 동안에는 이제 그 셀루쿠스나 또 프톨레미 그리고 로마에게 지배를 당한 시대가 약 한 300년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것이 신구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도 수전절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수전절은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을 정화하고 회복한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기념으로 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있어 수전절은 뭘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한 것도 바로 여기에 따르는 맥락으로 연결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심령에 모든 죄악, 허물과 그리고 모든 이런 정욕들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내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간 동안 더럽혀졌던 우리의 삶, 한 주간 동안 더럽혔던 우리의 영혼을 주일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제일 큰 절기는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예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날이 바로 우리에게서 최고의 절기고 우리에 있어서 최고의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을 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을 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카비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걸고 투쟁을 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정화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심령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화해 주셨으니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절기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반드시 성공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찌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 주일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